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령의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이시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권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오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네, 돌아가고. 오늘은 목마름의 시대 예수께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의 시대를 목마름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목이 마른데 마음속에 그리고 영혼 속에 삶의 관계 속에 목마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삶의 목마름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 마음의 그 허전함을 달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발달하고 여러 가지 누려갈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SNS나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통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그에 비해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서 먹던 냉수 한 그릇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산 위에 내려와서도 참 감사한 것은 어느 집을 찾아가건 그 집에서 냉수 한 그릇을 꺼내서 이렇게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냉수 한 모금의 기쁨과 그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냉수를 내밀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마음을 내줄 수 있다는 것, 그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마름의 시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명절 끝날에 외쳐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초막절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눴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잔치를 합니다. 크게 잔치를 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뿔 나팔을 들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물이 임하게 되는 그 상징으로 큰 물덩이에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앞서가는 사람이 뿔나팔을 불면서 가면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제단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와가지고 그 뒤에 포도주를 가득 담고 와가지고 또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열어주시는 물과 포도주가 주는 그 풍성함과 즐거움을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잔치를 나누게 되는데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목마름을 지닐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열려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의 마음들을 늘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마름을 채우는 그 모습, 그 원형은 무엇이냐? 38절과 39절에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성령 시대.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의 삶의 상황과 조건과 역경과 나의 마음의 상태와 나의 체력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 상태를 하나님은 영광스럽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삶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신 것,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땅에 내려주시도록 끝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열린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이뤄주십니다. 지난주에 울진군 연합회 80여 교회 전체 교회가 모여서 성회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죽변에서 예배드리고 또 목요일 날은 울진에 있는 산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사모하면서 들었던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사로 오신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같이 갔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도 그 목사님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자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억에 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흙으로 지음 받아서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지녔다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신 것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열어주신 것은 그 생기가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을 내가 주기 원한다. 생명을 주기 원한다. 근데 유재명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영생을 거꾸로 하면 뭐죠? 생명. 생명은 뭐죠? 창세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의 삶.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성령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있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깨우침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네, 42절과 43절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혹은 지식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일 뿐이죠. 41절에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사람들의 쟁론이 있을 때도 주님이 정말 그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만져주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단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는 것은 여기 있는 물을 제가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줄기를 타고 우리의 목마름을 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배 가운데 들어오셔서 직접 체험해 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말의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만져드리고 어깨를 만져드리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안수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체험해보길 원하며 손길을 갖다 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눈을 맞춰주거나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목마름을 채워가듯이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경험할 수 있는 분들로 서로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고 말하고 또 군인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저들의 삶에 무엇인가 채워주길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인가 보이는 것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 사람들을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만나주십니다. 오늘 시대를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풍요 속에 있지만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교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통로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SNS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런 걸 눌러주면서 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삶,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의 사랑이 흘러가고 서로 경험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들이 열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는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시원하게 내려주시는 그 물을 가득 안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말해줄 수 있고 상처받은 이에게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고 손길이 될 수 있고 용서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서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함을 전해줄 수 있는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메마름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내 자신이 있다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가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수를 마음 가운데 받아 안고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부터 49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 가운데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확신하며 49절에 말하는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아예 선포까지 합니다. 목마르거든 찾아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저들은 알지 못해. 저들은 알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진 자야 라고 하며 그들을 향한 눈과 손길을 배제한 채 뒤돌아서 그들을 이렇게 따로 떼 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니야. 저 사람들에겐 기회가 없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덮어놓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 일어나서 외칩니다.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 가운데는 없어. 그렇잖아? 없잖아.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가 그 틈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요.
교독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외쳤던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쟁론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초점을 두게 됩니다. 요한복음엔 니고데모는 3번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안고 장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시체를 내달라고.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과 그 행한 것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말과 너의 행실이 어떠하냐라고 우리에게 그 성경의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정말 바라다 보면 니고데모처럼 그것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언어가 하늘을 바라다 보며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언어인지 나의 행실인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과 뜻을 이뤄가며 함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군장병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펼쳐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삶을 다듬어 보며 실천하며 이것이 나의 삶에 한 겹 한 겹 입혀지는 삶이 되어서 언젠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사람으로 니고데모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몸을 달라고, 저 사람은 놓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서 외치며 홀로 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 당신 이거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들의 목마름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영혼이 목말라가고 그 목마름을 알 수 있는 길들이 점점점 막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정보는 수많이 많아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점점 많아졌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생수의 진리는 덮여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셨던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셨지? 주님이 영광 받으신 그 모습들을 바라다 보며 내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셨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의 뜻을 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참되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 뜻을 찾았던 것처럼,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군장병과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목마름을 채우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